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또한 소통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바로 교제가 있고 교제 안에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배자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worship servic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그냥 찬양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까지 섬기는 것. 그래서 whole life가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조금씩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예배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합니다. Personal worship. 개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개인 예배로서 충분하다. Personal worship service is pretty enough.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중 예배에 더 바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Corporate worship.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말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도 옳은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옳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biblical point of view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worldview라고 하는 것도 biblical worldview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개인 예배와 그리고 회중 예배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모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늘 병원에 있어야만 되고 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회중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때문에 회중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selfish reason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하고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정말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회중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의미가 바로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ssembly, gathering together 이겁니다. 혼자, 언론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 church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바로 함께 모이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saints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The saints, 성도, 한국 표현, 한국말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무리들입니다. 플루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귤러로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게 분리된, 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디 파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팔, 왼팔, 오른팔, 다리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온전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교회를 패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회중 예배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많은 핍박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교회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까? 한국에서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essential, non-essential의 이슈입니다. 교회를 non-essential로 구분해버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죠. 말투들은 다 오픈하는데 교회에서는 모일 수 없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다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40 days 금식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함께 모이기로 힘쓰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계속 모였습니다. almost every day 모였습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모이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죠. 물론 늘 다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초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때 교회로 집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핍박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너무 힘들더라. 주님의 공동체에 모였더니 살만 나더라. 힘이 넘치더라.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더 지치고 힘들고 세상보다 못하더라.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회중 예배로 드릴 때보다 기쁨과 또 힘이 덜 느껴집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찬양 얼마나 감동스러웠습니까? 제가 참 오랜만에 손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는 그 예배, 더 힘을 얻는 그 예배는 회중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각성 시대에 회중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과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것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회중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숯불 하나 가지고 얼마만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숯불 하나는 그냥 놔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열을 잃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숯불이 3개, 4개, 10개 모이게 되면 그 화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모이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모일 때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한 도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수가라는 도시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토탈리 바뀌어버린, 진짜로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옛날의 그 여인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장소가 바른 예배 장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와 유대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예배 처소가 바른 곳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할 자격이 없어. 오해 때문이죠.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성전 재건하는 데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바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그리고 순수한 혈통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유대 땅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처소를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해온 대로 그리심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서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곳이 옳다 저곳이 옳다라고 만날 때마다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표출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에서 재건한 그 예배 처소도 아니고 저 산에서
건축한 예배당도 아니다. 두 개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피지컬리 보여지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에 더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동물을 sacrifice해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언제나 이 심령입니다. heart. 겉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 외적보다 이 내적이 온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외적인 것은 변화되어져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한데요, 이것은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the Holy Spirit, the Spirit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Spirit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들, 거룩한 영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whole life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le being,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어라, 저것을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기쁨으로 장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의 가진 것을 나에게 주어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페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드리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라이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라이프다. 삶을 드리는 거다. 영적인 예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whole life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영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를 성경에서는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 말씀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이고 드러나신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성령 살아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죽었던 영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던 어두움의 영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진리 안에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누가 아들이고 누가 딸이고 누가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롤 이렇게 불렀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친히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은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삶의 기쁨이 있었고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째 결혼을 했는데 5번씩이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한 남자, 그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동네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소외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마음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고독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했던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그분이 곧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수치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그녀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상종치 못할 유대인.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유대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종치 못할 사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식한 랍비로 바라봅니다. 상종치 못할 사람이 아니라 유식한 랍비, 선생님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유대인? 그냥 선지자?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만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분으로 만나야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예배 방식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배 방식이 동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동물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 인간의 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의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과 전통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참된 것이 오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아직도 구약적인 부분을 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생 제사가 완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 율법, 의식, 전통, 장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늘 갈증이 납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찾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예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